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에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에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별을 그 머리 위에 두이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이 머리를 두고 얘기하면서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 또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먼저 여성의 인권이란 뭐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죠.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노예처럼 취급이 되어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를 계수할 때도 여성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의 교회도 없었었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도 어떤 절차상의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혼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고 그런 시대였고요. 또 법적 증인으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한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는 이 머리,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권위의 문제처럼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질서의 문제 쪽에 더 가깝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분명히 주종관계에 있죠. 하나님과 이 남자, 여자, 이 사람 간의 사이는 이것은 틀림없는 주종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주종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위나 굴복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 질서 위에 서로 간의 차이를 인식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창조와 관련해서 이 남녀 간의 지금 평등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고 이 남녀의 관계는 서로 간에 어떤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하나님을 위에 두고 그 지배 아래 사람들 두고 이 사람의 관계, 남녀의 관계는 어떤 우위적인 관계, 굴복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이런 관계가 이 하나님의 이 머리를 두고 이 질서 가운데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 여자에게 머리에 이제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당시 사회적인 그러한 문화를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사회적인 그런 관습은 무엇이냐면은 결혼한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이 이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인식이 되어졌냐면은 어떤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는 머리를 가려야 했다는 것이죠.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 그러한 관계로 이제 누군가를 유혹한다, 그러한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고린도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의 문화를 충분히 우리가 좀 고려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특별히 그렇게 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계속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이 당시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떤 그 음란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으면서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에 이 문란한 음란적인 그런 모습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교회 내에서 이런 음란한 문화가 팽배지고 그것이 들어올까 봐 그것에 경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 간섭을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캐톨릭 예배 때는 이 여성분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예, 그 본질을 형식에 담았을 적에 카톨릭교에서는 그대로 그 본질을 그러한 이 머리를 가리는 것에 그러한 형식을 그대로 이제 담아서 가져왔지만은 개신교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그대로 두지만은 형식은 또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인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런 형식이 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머리를 지금 가리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질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본질, 하나님의 지배 아래 모든 남녀는 평등하고 의존적인 관계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이다. 그런 것이 예배 가운데도 물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본질이라면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본질만 파괴되어지지 않는다면은 형식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전통적인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뭐 큰 문제가 안 되어지고요. 아니면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정통적인 형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점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여자들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가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본질은 굳건히 하면서도 그러한 전통적인 형식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새겨야 될 것,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은 절대로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것이고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거꾸로 되어진 데가 있습니다. 형식은 지키려고 하면서도 본질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본질은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되지만은 형식은 그 본질에 담는 그 그릇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화될 수 있다.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시대가 아무리 변천이 되어져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런 본질은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되 다른 그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폭넓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도 이 점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은 굳건히 붙잡지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율법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질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본질의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시 듣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의 머리를 가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본질은 굳건히 지키면서도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할 것 수용하고 또 변화되어질 것들은 변화되어져도 이 본질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켜 나가되 율법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갖고 어떤 형식, 그 본질을 담는 형식은 우리가 조금 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절대 그 본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깨뜨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